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조 이사야서 49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49장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의심하고 그들은 스스로 회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니까 시온이 뭐라 그래요? 시온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은 아직도 의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18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시온 땅,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던 정복자들이 철수할 것을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거주하다가 롯이 떠나가죠. 먼저 좋은 땅을 찾아서 삼촌을 두고 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외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다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 돌아올 것이다. 다
다 모여 내게로 온다. 내게로 온다는 이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 시온 땅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이것은 메시아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장식처럼 그러니까 돌아온 자들을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식품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액세서리처럼.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더 복되게 하는 액세서리, 장식품처럼 너의 몸에 차게 될 것이다. 또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신부처럼. 이것은 마치 신부가 몸에 장식을 붙이고 액세서리를 붙이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돌아오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고 더 아름답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그것을 이제 장식처럼 몸에 찬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신부가 몸에 장식품을 차고 결혼식에 나가듯이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단장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죠. 이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죠. 19절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황폐하고 적막한 곳. 왜? 이제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적막한 곳이 됐는데 파멸을 당하였던 그 땅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사람 하나 찾을 수 없던 그 도시가 이제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주민들이 시장터에서 회당 앞에서 너무 많아서 아이고 좁아서 다닐 수가 없네 이런 이 명동이라는 곳이 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정말 주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치여서 걷지를 못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 2가만 나가도 워낙 사람이 많아서 거길 평일에 지나가려도 힘들 정도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온 다음부터는 명동에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사람을 찾기가. 왜? 사람들이 찾아오던 발걸음들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죠. 뭐 이태원도 그런 것인데 이렇게 이제 할로윈 데이에 오랜만에 축제라고 이렇게 몇만 명이 모여드니까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몇십만이 모여드니까 이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진 것이죠. 자,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적막하던 곳이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는 좁아서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것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또 이런 압사가 사고 일어나고 참사가 나겠네 이런 게 아니라 그 고요하던 곳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거 축복이고 즐거움이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살만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정복했던 바벨론의 백성들이 다 떠나갈 것이고 이제 그것은 완전히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21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은 어찌 보면 시온의 딸이야 시온의 아들아 그럴 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적막한 곳이 됐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너무 즐거웠고 흥겨운 곳이 되었다고 설명하죠. 자, 20절 말씀을 같이 읽죠. 20절입니다.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자식을 잃었다는 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 부모에게 자식을 잃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태원 참사를 당한 유족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기근으로 굶어 죽었어요. 이 자식을 잃었던 이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곳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행복한 장소가 되었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 이 많은 아들과 딸을 누가 낳은 거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너무 좋아서. 자, 21절 말씀을 같이 읽죠.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러니까 시온성이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이 말하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가? 도대체 이 많은 자식들이 어디서 생겼는가? 나는 자녀를 잃고 너무 외로움에 7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리고 내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 유리하였는데 도대체 이들을 누가 키워서 바벨론 땅에 가서도 그들이 자식을 낳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들의 숫자가 줄지 않았겠죠. 오히려 더 늘 수도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것보다 결혼하고 그 생활하니까 더 많은 자녀로 70년 세월 동안 늘었겠죠.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시온성은 말하 나는 홀로 남았거든 이들을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운 수많은 인구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흥겨워서 행복해서 소리친 시적인 표현이지만 좀 더 나아가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메시아가 오심으로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겨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이런 현상들, 이것을 이렇게 또 예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흩어졌던 수많은 백성들이 다 메시아께로 돌아오는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시온성을 채운 것에 대한 그런 행복한 표현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나서 교회가 세우죠. 섬겨지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래서 세계 곳곳에 불같이 교회가 번져가는 모습들. 교회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서. 여러분 처음에 교회라는 건 한 번 예배드리면 바빴잖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도시에 가면 웬만한 교회들은 또 한 번 예배 들어가진 이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들. 1부에도 가득 차고 2부에도 가득 차고 3부에도 가득 차고. 그러니까 너무 좁아져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것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그 많은 흩어진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방 백성들도 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예언이죠. 이런 예언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솔로몬이나 다윗 때는 잘 나가던 민족이었지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이 땅에는 백성도 없고 다 끌려가고 여기에 무슨 이런 아름다운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꿈 같은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너무 좁아서 다닐 길이 좁을 정도로 왜 이렇게 좁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꿈 같은 얘기야. 그 당시로 보면. 우리가 예전에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어려울 때 70년대, 60년대 어려웠죠. 6.25 끝나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런 얘기. 경제가 좀 발전하니까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 대씩 있을 것이다. 그걸 믿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동차라는 건 한 동네에 어쩌다 하나 있는 것이지. TV도 동네에 하나나 둘이 있어요. 전화도 그랬어. 그 TV 무슨 그때 연구 볼 때는 그때 다 동네 사람 저녁 먹고 다 모이라 그래. 그래서 마루까지 마당에까지 자리 깔고 그거 보느라고 연구 보느라고. 연구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연속극 그렇죠. 거기 나오는 그거 보려고 다 몰려들. 그때 집집마다 테레비가 또 2대씩 있을 거예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 집집마다 자동차가 말도 안 돼. 지금 웬만한 집 한 집에 차가 2대야. 그래가 주차할 데가 없어.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 비하면 그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이 오늘 현실로 이루어져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매일 밤마다 딱지를 떼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말도 안 돼. 예루살렘에 사람도 안 살고 거기 살쾡이나 돌아다니고 개들이나 다니는 이곳에 무슨 사람이 많아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어. 근데 그것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참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하는 거나 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내가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자녀를 낳은 엄마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이 혹은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리고 예루살렘을 부흥시킬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자, 우리 22절로 넘어가 볼까요? 22절부터는 이제 이방의 백성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 앞에 그들이 돌아와서 부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이 기치를 세운다는 말은 전쟁 때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나서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해 나의 기치, 깃발을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예루살렘 돌아온다.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피난 갈 때나 뭐 이렇게 어디 갔다 올 때 어린 아이들은 품에 안고 딸들은 어깨에 메고 이러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 땅을 행복한 땅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이 그만큼 풍요롭게 하나님이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부흥이고 메시아가 오실 때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메시아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머리를 수그린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왕들은 내 양부가 된다. 양아버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오히려 돌본다는 거예요.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왕비들은 너의 유모, 젖을 주는 유모가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세상의 지도자, 고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머리를 수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성케 할 때에 온 세상이 그 앞에 나와서 절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모두가 메시아 앞에 머리를 수그리는 거죠. 이방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그를 향해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만약에 믿는다면, 아니 온 세계 우리를 정복했던 바벨론의 왕들이, 그런 나라의 왕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와서 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예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이런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여기는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 백성이 이스라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이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아직도 이 말을 들어도 못 믿어요. 도대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강대국의 왕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그리냐? 이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포로로 많이 끌려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포로로 있는데 바벨론이 그 당시에 강대국인데 바벨론이 그 포로들을 내어주겠느냐 말이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데, 자 24절부터 26절인데 2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사가 빼앗은 것. 이 바벨론의 장군들은 용사야. 그들이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우리가 빼앗아 올 수 있게. 우리는 그럴 힘이 없는 거야. 어? 우리는 그런 국방력도 없고 그런 장군도 없고 군사력도 없어. 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승리자라는 건 바벨론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그 강대국인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가면은 에집트의 바로가 강대한 나라를 이뤘는데 그 에집트의 군사들은 세상에서 용맹하기로 유명하고 그들의 전차를 따라갈 그런 국방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지키는 애굽 땅에서 이 히브리 노예들 200만 명이 어떻게 자유를 얻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 뻥치는 얘기야.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역사의 주도자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의 이 의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사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빼앗음을 어떻게 가서 그 용사를 이기고 빼앗아 와?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포로된 자들을 어떻게 다시 구원하고 데려올 수 있겠어? 가서 뇌물을 주면 되겠어? 뇌물 줄 돈이 어디 있어? 그들을 무슨 수로 설득을 해서 데려오겠어? 그거 불가능한 얘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여호와께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계속 이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자, 25절, 24절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25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용사에게 끌려간 포로들도 내가 다시 빼앗아 올 것이다. 두려운 자의 빼앗이고, 두려운 자라는 건 폭군이야. 폭군. 아주 난폭한 자, 아주 강하고 난폭한 자, 그들에게 빼앗긴 내 백성들도 내가 다시 건져낼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해서 그들을 무찌를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시온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근데 동시에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내 자녀들을 내가 다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마귀에게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다 찾아올 것이라. 그분이 부활하시고 악한 마귀 권세들을 다 물리치심으로써 그들에게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 다시 도로 찾아오실 것이다. 죄의 노예되었던 자들을 다시 다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우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그들을 바로 메시아의 왕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얘기를 궁극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그래서 초림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교회가 비좁을 정도가 되었던 그런 시대. 뭐 지금도 역사적 세계적으로는 우리 한국만 지금 이런 것이지 저 남미나 제3세계는 계속 교회가 더 부흥되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은 한때 부흥하다가 지금은 정체된 거고 지금은 코로나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그러나 지금도 아프리카 남미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이방인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다. 메시아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온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26절입니다. 마지막 26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향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들 속에 자중질환이 내분이 일어나서 그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울 것이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파사 제국의 고레스가 군사를 이끌고 바벨론을 공격했을 때 바벨론에 있던 많은 지방의 총독들이 오히려 바벨론 황제에 대해서 거역하면서 반란을 같이 일으켰다는 거 아세요? 외부에 적이 쳐들어오는데 안에서는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향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그래서 결국은 그 거대한 바벨론, 영원한 성과 같은 바벨론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시대의 이사야의 예언이라면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결국 사단의 진영들은 다 허물어질 것이다. 마귀의 세력들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바로 나 여호와는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구속자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 백성이 메시아를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상한 처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지금 좋은데 1동탄보단 2동탄이 훨씬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천국인들 이만하겠어? 그러나 천국은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좋은 곳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요.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꿈 같은 얘기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나 역사 속에 이 모든 것이 증언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들을 다 가능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라고 말씀. 그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며 잃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